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맴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한 3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이 이제 맴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일종의 상처론이죠. 부모로 받은 그런 상처, 또 직장 상사로 받았던 여러 가지 무시당함,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겪어야 했던 그런 많은 아픔들이 문득 생각나면서 마치 그 바닷가에 말이죠. 또 우리 민물의 강에 그냥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항상 그 어떤 생각이 그 범주에서 계속 맴돌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휘말리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 이게 우연인 것 같아. 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또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봐.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잘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항상 거기에 맴돌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잘못된 패턴입니다. 잘못 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래 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의 출생이 실수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원치도 않았던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질을 조성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그 삶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편 139편 16절 그 NSB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로 태어난 것 같지만 잘못된 출생인 것 같지만 이게 기가 막힌 그런 출생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손을 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논요? 범심론이라 그럽니다. 태양도, 달도,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인격적으로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떼신 분이다. 그죠?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선면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 법칙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자자는 무슨 자자입니까?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풍년이, 흉년이, 해와 달과 별이,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눈이 내리는 것도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박이 내리는 것도 그냥 우박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가 보다. 물론 이 생태계 파괴를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질문해 놓고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창조만 해놓으시고 손 띈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팅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죠? 언약의 법칙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좀 혼돈해서 안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인과응보라는 거.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것과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이야. 이렇게 된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자꾸 우리의 삶은 그쪽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런 잘못된 패턴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팔자소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우리는 팔자가 아니고 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이런 그 잘못된 이 패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새 시리즈로 말씀하세요. 요즘은 그런 시리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참새 시리즈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참새 시리즈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참새 시리즈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 하시기 전에 우리 28절 말씀,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박해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 또 우리 주부들 참 많이 두렵습니다. 참 두려워할 것들이 많죠. 우리 장래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시집 가야 되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육아 문제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래 문제에 대해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 이 노래 촬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들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죠. 그렇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죠, 쥐새끼입니다. 귀신보다 쥐새끼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퀴벌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즘에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해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해고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사람이 두려울 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경기나 상황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이 모든 부분도 두렵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이기 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그죠? 죽이기 밖에 더 하겠냐.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두려움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죠?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보면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대상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십니까? 자식을 두려워하십니까? 남편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내를 두려워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참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시간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말이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 이 아사리온은 우리 하루 일당에 말이죠, 한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일당이 한 5만 원 됩니까? 5만 원에 말이요, 16분의 1이면 몇천 원이죠? 한 3천 원 정도 되나요? 3,200원쯤 되겠네, 그죠? 정말 이렇게 적은 금액입니다.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말이죠,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참새입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참새고기거든요. 참새고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그런 음식이 참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새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섭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돌멩이가 말이죠, 참새 잡는 게 주특기였거든요. 조금 지나서는 새총으로 말이죠, 참새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어릴 때 말이죠, 장난 쳤던,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서 말이죠, 맞은 것도 있고 날아간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참새가 죽고 사는 그 문제일까? 우리 누가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 누가복음에는 말이죠, 강조점이 하나님께서는 참새 5마리도 말이죠, 관심을 두고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단순히 참새가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 참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참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기억하신다,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세에서 1절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어색한 인사지만은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좀 이상하죠, 그죠?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참새보다 귀하다니요. 왜 제가 이런 인사를 좀 이렇게 어색하게 시키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때때로 말이죠,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개만도 못한 것 같고요, 짐승만도 때로 못한 것 같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문득 이런 생각에 우리가 파묻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돌 때가 있다는 거죠. 평소는 안 그렇죠. 남들 앞에서는 안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우리 3세보다 못하다. 저도 이 3세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부러운가 하면 말이죠. 전봇대에 말이죠.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이야, 참 스킬 너 대단하구나. 날아가는 거 보면요. 야, 나도 좀 날개가 있으면 좀 날고 싶다. 인도네시아로 날아가든지, 필리핀으로 좀 날아가든지, 좀 생활 패턴에서 한번 좀 훌훌 좀 날고 싶다. 좀 벗어나고 싶다. 우리도 좀 날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삶의 그 참 정황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참 하루 생존이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10장에는 말이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라고요? 2마리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2 아사리온에 얼마라고요? 몇 마리라고요? 3세? 정상적으로 하면 몇 마리입니까? 4마리입니다. 그죠? 근데 몇 마리요? 5마리. 1 플러스 1은 아니고요. 한 마리를 끼워주는. 이 계산이 안 맞다. 한참 제가 이 계산을 잘 못해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한 마리 더 끼워주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덤으로 사는 인생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치 없는 참새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기하니까 하는 게 또 다른 말이죠. 이 머리털 시리즈로 말씀하세요. 예? 이 머리카락이 말이죠. 돋아나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 이전부터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매일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안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성인이 말이죠. 머리를 감으면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한 50개쯤 빠진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이죠. 합치면 350개 빠졌거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그 머리카락 빠진 거 눈치챘나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빠진 부분까지도 말이죠. 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시편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있잖아요. 눈물 방울을 말이죠. 그분이 병에 담으신대요. 우리 남편이 내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압니까? 몸부림치면서 참 울 수밖에 없었던 다양하게 기가 막힌 인생의 그 여정들.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방울을 병에 담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는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엄청난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치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에 신의주 예수대국 그 앞에 말이죠. 남자 세 사람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설교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귀를 쫑긋하며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그런데 한 50대 말이 중반에 다들 술이 취해갖고 말이야 아마 2차나 3차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같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 짓는 것도 같이 해야지. 그 말이 계속 기절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같이 해야지. 나는 지금 어떡하냐? 같이 지어야지. 참,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생일, 살리는 일에 우리는 같이 가는 우리 예람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 참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 예배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32절, 오늘 본문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종교 편향주의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안 밝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이죠, 우리 성경이랑 이렇게 어디 갔는데 정말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아이는 아니죠. 저분은 누구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라고. 저는 날씬했는데 지금 조금 살이 좀 붙었다고.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사람은요, 소개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소개하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하죠. 이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 직장 가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내가 예수님께 다닌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십시오. 왜냐하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안 밝히면 그걸 성경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말이죠,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앞에서 너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할 정도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 않냐. 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죠? 사랑은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뭐지? 우리 시편 139편 우리 3절 4절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말이죠,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귀 좀 이렇게 닫아두세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교회 직분 떼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거래할 때는요, 그거 떼놓고 이야기하자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 섬긴다는 게 찰떡입니까? 붙였다가 뗐다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알고요, 감사하는 것도 알고요, 불평하는 것도 알고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어떤 분이 그런 이론을 전개하더라고요. 우리가 뱉은 모든 말이 말이죠, 우주의 어디에 저장이 돼 있대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저장이 있다는 거죠. 참 그게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이 모든 우리가 침상에서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말이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말이죠, 잘하려고 했던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사람이 몰라줘서 낙심될 때 있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이 주님의 섭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세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셔서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일반 섭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것은, 또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특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나는 망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요셉처럼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는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방향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비록 내가 지금 해고의 위험이 있고 상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 감당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말이죠, 매 순간 매 순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저는 이제 샤워할 때마다 저희 배꼽 위에 말이죠, 수술 자국을 봅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남들이 제 수술 자국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다음에 수술을 2번 하기로 했죠. 저희 아버님은 어린아이 그 배를 2번 가를 수 없다고 수술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수술 준비 세팅 이제는 10분 전입니다. 그 전까지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화장실 일 보고 말이죠, 5분 전에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에 말이죠, 참 수술 2번 했더라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저는 그 모든 부분도 우연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을 굳게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아픔도 미래의 어떤 불투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되나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B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거에 있어서 이건가 저건가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A라는 직장에 가느냐, B라는 직장에 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A라는 직장이든 B라는 직장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 흑백 논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그러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응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결론은 아니란 말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그 원리를 삶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참 이 사실 이 현실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망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걸 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말이죠. 걸음이 됩니다. 때문에 상처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은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우리가 믿고 꿋꿋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섭리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운명론에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우리의 상처, 우리 출생까지도 거기를 계속 맴돌고 있던 이 부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잘못된 그 도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람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동안에 우리가 민노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또 주간에 참으로 매여 살았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신뢰하심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의 섭리 안에서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가지며 정말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단순한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며 크게 우리가 매이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결단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